때문에 나오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눈길 속에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인물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평신도 사역자 중에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인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로의 이 모습이 정말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고요. 그 헌금을 가지고 전달한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이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파견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러는데 1차에는 감옥이라기보다는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금 상태에 있으니까 집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자유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줘요? 그 안에서 다 해결해줘요. 그래서 국립대학이라 그래요. 국립대학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국립대학 가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어지면 자유는 있는데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가택연금이 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밖에 못 나오지만은 사람들은 바울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옥바라지 해야 되고 함께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에바브로 한 일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로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어떻게 되어졌다? 병이 들게 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에 죽기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여기서 죽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지 아니하고 회복이 되어졌어요. 건강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우러 로마에 왔는데 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리게 되어지니까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금 어디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보내면서 이 빌립보 성경을 써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칭찬하고 소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를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말로 소개를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나의 형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제 자매를 인정한다는 말은 거기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거,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요, 거기엔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모든 초대교회들이 정말 아름답고 칭찬들었던 이유 중에 어디가 있느냐? 이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형제의식을 회복했던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서로 물건을 나누었고, 마음이 아픈 자를 서로 위로했고, 서로 품에 안았고, 이 형제의식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나라는 예수쟁이라 그랬지만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지려고 그러면요, 형제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무슨 큰 관계가 있느냐? 잠시 바울이 빌립보를 지나간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을 위해서 연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는 거예요. 에바브로와 바울과의 관계가 종과 주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에바브로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를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형제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 때문에 걱정 근심한다고 하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다시금 어디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바울처럼 형제의식을 회복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뭐라 그랬어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라. 함께 일하고 협력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자라 그 말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픔을 함께하고 서로 수고하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할 때에, 그때에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은 그 레드우드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의 넓이가 얼마? 20명이 이렇게 안아야 된다. 그럼 20명이 알아야 되니까, 보통 이렇게 안으면 1m? 거의 2m 가까이 나올 수 있겠죠. 1m 이상. 그럼 한 30m, 40m 되면 큰 나무예요. 이 큰 나무가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질 수 있는가?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뿌리가 깊은 게 아니고 뭔가하면 뿌리가 서로 나무들끼리 연결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더불어 사는 나무라 그렇게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동력한다는 것은 더불어 사는 거,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동력한다는 말은 함께 군사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일꾼은요, 함께 군사된 일꾼입니다. 군사는 뭐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싸움하는데, 전쟁하는데 필요해. 전쟁하는데 필요해요. 여러분, 군사는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군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군사되었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교회 안에서 함께 군사되어졌다는 말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제가 전방 지역에 있을 때에 군단장님이 한번 물어봤어요. 병사들은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디라고요? 미국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장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군단장님이 초급 장교들 소위 중위를 모아놓고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이 초급 장교들이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그랬더니 초급 장교들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북한입니다. 그런 사람이 3분의 1이 안 돼. 반수 이상이 우리의 주적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군단장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말입니다. 정신교육 다시 하라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 정신교육을 시키는 일에 주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하는데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적은 세상과 마귀입니다. 세상과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동력자예요. 예수의 동력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더 나아가서는 복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동력자가 되어지려 그러면 함께 수고해야 돼요. 함께 수고하는데, 여러분, 전쟁하는데 앞에 나아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뒤에서 물자를 보급하는 보급부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징기스탄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어디 있느냐? 뭐가 잘 됐기 때문에? 보급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가능은 없다라고 했던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뭔지는 아십니까? 전진하고 앞으로 쫙 달려갔는데 보급품이 미처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되어졌으니까 보급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렇게 눈이 오니까 보급품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다 굶어 죽고 허기져서 그냥 항복하고 만 거예요. 추위에 죽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군사인데 앞에 나가는 싸움자도 있고, 뒤에서 보급품을 줘야 될 사람도 있고, 뒤에서 치료해 줄 사람도 있고, 다리를 놓아야 될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 이 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에바브로디도의 고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울을 위해 섬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빌보 교회가
말입니다. 섬기는 일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노는 이 바울을 위해서 최대한의 협력을 하면서도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고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말입니다,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도왔습니다만 아론과 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인간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의 형님이고 한 분은요 내형이에요. 내형, 미디암의 남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수아 뒤에는 말입니다, 누가 있었어요? 갈렙이 있었잖아요. 갈렙이 있었어요. 이름 나타나지 아니하지 묵묵히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뒤에 있는 말이,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함께 섬기면서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다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만 바나바가 최대한 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신라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레도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날에도 교회는 서로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돕는 자. 여러분, 우리 위치에서 서로 도와주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병든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는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뭐 했다고요? 심히 근심했다. 자, 이 심히 근심했다고 하는 표현은 뭔가하면 자기가 지금 병들었지만은 자기보다는 어디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지금 로마에 와서 바울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근심 걱정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병든 것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의 형편을 살피면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동역자의 의식 중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보다도 교회를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동역자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29절은 간절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주 안에서 뭐요? 모든 뭐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또한 이와 같은 자를 그를 존귀히 여겨라. 자,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마는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못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병 때문에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 있어요. 굉장히 아파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거든 뭐라고요? 모든 기쁨으로,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모든 기쁨으로 이를 환영해 주라는 거예요. 환영해 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 여기라.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일하다가 보면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는데도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밥을 했는데 밥이 서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 무슨 밥을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수고했다라고 말해 주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일 안 하면 잘했다 못했다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 안 하는데 없죠. 일을 하다가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지 말라. 정말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말입니다. 초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사에 큰 업적을 낳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보면 이름도 빛도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묵묵히 감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그를 도와준다고 옥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름나는 일 아니잖아요. 아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종인지도 종으로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그걸 관심 두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라고, 귀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한 형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자고요. 함께 뭐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수고했던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과 존귀를 만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29절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뭡니까? 수고하고 애쓴 자들을 모든 뭐로? 기쁨으로 영접하고, 일하다가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하지 말고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